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다니엘서 1장과 2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아침마다 읽고 묵상할 텐데요. 한 일주일 6번 정도에 걸쳐서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너무너무나 우리가 바라는 그 신앙의 인물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완벽하고 또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지혜가 있고 또 변하지 않는 그런 다니엘의 신앙은 너무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니엘처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설 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나가고 있죠. 다니엘은 4명의 왕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림 받게끔 그렇게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우면은요, 아무리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 그런 왕 밑에서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은 그 왕이 물러가면은 왕과 함께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높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인 그는 끝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존귀케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형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이고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 주권적 능력을 가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의 바벨론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책을 썼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1장이에요. BC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미 에스겔서를 배웠죠. 에스겔은 BC 597년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은 에스겔이었고요. 그보다 먼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바벨론 땅에 끌려온 모든 그런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써서 외쳤던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어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쓴 게 아니라 어떤 다니엘이 죽기 전에 다니엘에 의해서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썼던 책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떤 이방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우월성,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그것들은 다 모조품이고 가짜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이 참 신앙이고 온전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더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강하게 마음 가운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1장을 보면은요,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3년 때, 그때가 BC 605년입니다. 그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포로들을 데려갑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끌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특히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손에 넘겼다 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쓰는 그런 기구들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음을 알게 됩니다. 다음에 물론 그들은 거기에 보관하고 있다가 고레스 왕 때에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
고레스 왕은 거기에 있는 기물들을 가져왔던 것을 그대로 스룹바벨에게 예수아에게 그걸 내주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올라왔음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2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넘기심에 이거예요. 주께서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전의 기구들을 느부갓네살 왕한테 넘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훔쳐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가증한 죄악, 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하기 위하여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 있는 것들을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간사 중에서도요, 우리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형통한 일, 힘든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그러나 모든 것 중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앞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고요, 피할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심심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유익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오래 참음으로, 또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끌려왔던 사람들 중에 4명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음에는 이름이 바꿔집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리고 하나야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렇게 바뀌어지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주로 그들의 이름이 아닌 이 바벨론식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보다는 그냥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이 말씀을 기록했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의 이름을 써가지고 나타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한 정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나라를 점령하면 거기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바벨론 문화와 또 바벨론의 학문을 교육하게끔 해서 그들을 다시 실험해가지고는 시험 봐가지고 학교 가면은 그들을 채용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으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게끔 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포로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데 포로들을 잡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포로들을 마땅히 다스릴 사람들은 그 민족 사람이 다스리면 더 좋겠죠. 어차피 여러분 바벨론은요, 여러 나라들이 합해서 여러 민족들이 모아진 그러한 연합 국가였거든요. 이 바벨론 왕이 점령해가지고 이주 정책을 써가지고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쓰는데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뽑았어요. 똑똑하고 지혜롭게 보이니까. 그리고 3년 동안 이제는 교육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8절에 보면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뽑혀갔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똑똑한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학문을 시키는 거예요. 합숙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최고의 대접을 합니다. 왕이 먹던 음식을 나눠주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그들이 교육을 받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때 느부갓네살은요, 다신교,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죠. 왕도 역시 자기가 먹는 모든 음식은요,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에요. 그래서 물론 기름지고 고기 같은 거 많이 있었겠죠. 그걸 내 가지고는 여기에 합숙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다 먹이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다니엘은 이게 알거든요. 우상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그러한 제물을 먹음으로 인하여 이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더럽히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성경 말하면요, 뜻을 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다니엘 스스로 나온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에 기록한 것을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마음에 결단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성경에서 8절에서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노예로 끌려왔는데 전쟁 노예예요. 그런데 전쟁 노예가 자기의 뜻을 정해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노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다라고 말한 것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생명 걸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설사 죽인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일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정한 거예요. 뭐 자기 스스로 나의 목표는 이런 거니까 내가 이렇게 정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이 말씀을 순종하며 설사 순종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뜻을 정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환관장을 찾아갑니다. 가서 우리는 이 음식 말고 다른 것을 먹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주게 하십시오. 채식을 주게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는 그 식물은 부정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것이 없는 채식을 먹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보십시오. 감히 노예 주제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하면서 그들을 없애거나 자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걸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면요, 9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순종하고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때부터 움직이고 그를 보호하시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뭐 되는 대로 있으면 주어지게 되겠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마음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리겠다라고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마음에 작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노예지만은, 그래서 윗상관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다니엘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를 있게 하고 그리고 긍휼을 얻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약한 세상이지만은 내가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잡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처지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면은요, 그는 결코 기도하지 않고 마음에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 지배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환경으로만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환관장은 긍휼한 마음이 있고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의 걱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맛있는 고기, 기름진 것을 먹지 않고 채식만 먹게 되었다가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띄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얼굴이 초췌하고 그리고 고기 하나도 먹지 못하는 삐쭉 마른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보면은 왕이 물을 거 아니에요. 어째서 애들은 이렇게 상태가 안 좋냐, 건강 상태도 안 좋고 그러냐 그러면은 이들이 채식을 먹었습니다라고 말하면은 이렇게 허락한 나의 목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니엘은 참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10일 동안 채식을 우리는 먹게 하고 다른 아이들 왕의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7일 후에 우리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판단하기에 우리의 얼굴이 그렇게 초췌해 보인다면은 이제는 그때는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0일 후에 그들을 시험해 봅니다. 15절 보십시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때부터 이제 감독하는 자에게 말해서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라고 성경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고기를 먹지 않는
이들이 이렇게 풀만 먹는 이들보다 더 얼굴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식을 먹는 그들의 얼굴이 더욱더 윤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살이 더욱 윤택하고 얼굴이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되게 하고 골수를 윤택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몫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처지에 우리가 진수성찬을 먹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서 우리의 모든 세포와 우리 혈관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장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가르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놀라운 말씀을 성경은 주십니다.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그 도서관에 있는 느부갓네살 그 안에 모아진 영재 교육원에서 있던 모든 책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그때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이었죠. 갖가지 모든 그러한 서적들을 다 뺏어와서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서적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섬세하게 그곳에 있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살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지적인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보십시오. 위에서는 하나님이 건강을 간섭했죠. 근데 이제는 육체적인 건강을 간섭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지적인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책을 깨닫게 하시고 책을 읽으면 뭐합니까? 깨달음이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지적인 것까지 간섭하셔서 다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이제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라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지식을 허락해 주셨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세상을 지배하고 이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피리추얼 knowledge, 영적인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요 영성이요 모든 지식에서 가장 높은 지식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다니엘에게요 세상의 학문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특별한 그러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식을 공급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왕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체 이제 시험을 받게 되죠. 시험을 봐서 이게 통과되면은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임명돼서 국사를 이제 논하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뭐 조금 앞선 게 아니에요. 월등하게 10배나 많게 그런 지식과 학문, 모든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을 성경은 알았다라고 느부갓네살이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고레스 왕이라 그러면요 다음에 지금은 여러분 다니엘이 BC 605년에 끌려왔잖아요. 뭐 고레스 왕은 언제입니까? BC 원년이다 그러면 BC 539년이에요. 이게 70년 후예요. 그때까지 여기 있는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나이가 많을 때까지 그런 다니엘이 머물게 되었다. 또 이러한 모든 국사를 논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정직케 하심으로 그때까지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서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로 봐서 21절로 봐서 여러분 이 말씀이 다음에 후에 쓰여진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자 여러분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레미야서 34장 2절에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세울 때는 반드시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일을 만드셔요. 그리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니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이제 들어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참 놀라우셔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아주 이상한 꿈을 꾸거든요. 큰 신상이 있는데 큰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또 다음에 팔다리 은 노수로 되어 있고 또 놋에 진흙이 섞여져 있고 종아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또 발은 놋과 진흙이 흩어져 있고 뭐 엄청난 어쨌든 이상한 꿈. 그럼 너무너무나 또 그 선몽이죠. 이게 너무너무나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참 이상하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도저히 머리에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기에 있는 지혜 있는 자들 다 불러요. 점쟁이들, 술사들, 박수들 다 술객들 불러가지고 모았어요. 내가 이상한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왕이여 말씀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다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왕은 그 꿈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먼저 얘기해라. 너희들이. 그리고 나야지만이 너희들이 이 꿈을 해석하는 줄을 내가 믿겠다. 내가 꿈을 얘기해버리면은 너희들이 그 조각난 지혜를 가지고 모아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말할 거 아니냐.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겠느냐. 그게 맞는지 틀린지.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먼저 얘기해라. 만약에 이 꿈을 말하지 않는다면 너희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박수, 술객들, 술사들 모두가 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다니엘도 있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등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군대 장관 아리옥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이 왕이 조인을 가지고 막 곳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은 다 죽이겠다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이 물어요.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왕이 이러이러했다 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6절 보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왕에게 가요. 다니엘이 찾아가요.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아니 참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꿈을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었다라고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왕에게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하면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엘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이걸 알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 전에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있었음을, 영적인 교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왕 앞에 나가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다니엘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즉시 그가 죽게 되는데 해석하지 못하면. 그래서 다니엘은 물러나서 친구들을 불러요. 이래서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이, 기도의 친구들이 좋은 거예요. 다니엘은 그 친구들을 불러가지고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만약에 이 꿈을 우리가 해석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도 역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비한 것들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주시겠다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은비한 일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열어서 밤에 가르쳐줘요. 아니,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꿈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밤에 꾸는 꿈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분이라는 그 놀랍고 엄청난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진 법이 없고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시는 그 섬세한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하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은비한 일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시고 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줬어요. 아니,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른 이유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러한 지혜로우신 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러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가르쳐 주니까는 다니엘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1절에는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요, 뒷짐짓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개입하셔서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계절과 때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모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다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다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의 꿈도 하나님은 다 하시고요, 그것을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깜깜한 어두운 데서 행하는 것들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빛으로, 참빛 되신 하나님, 빛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되신 우리 주님이심을 말하고,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이 하나님 앞에 선 자,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죽인다 해도,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고 해도 그것에
묵묵히 그것에 동요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다니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모습으로 행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난 자였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사람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었게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이제 들어가서 다니엘이 이제 왕한테 말합니다.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내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내일 27절 이하의 말씀을 나누고 3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정직한 자로 살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직을 행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마음 품고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